알록달록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이어 달리기, 릴레이 달리기 아나요? 그쵸? 어떤 거죠? 이어 달리기?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어 달리기는 말 그대로 이어서 달리는 건데 어떤 사람이 배턴이라는 게 있어요. 막대기 같은 게 있죠. 그래가지고 막 달리면 자기 차례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버려야 되나요? 그쵸? 다음 사람한테 줘야 되죠. 그치? 주고 그치? 달려서 또 이제 자기 자리로 가야 되지.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런 이어 달리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달려오던 분들이 있어. 누구죠? 그렇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차례가 되니까 딱 배턴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는 같이 달려요. 배턴 넘겨주는 사람도 어느 순간까지는 같이 달려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부모님이 지금 같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이 달리기 주자가 되어서 빠르게 달려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는 우리의 순서가 있고요. 우리가 딱 달려가야 할 지점이 있어요. 거기를 넘어서 달려갈 수가 없죠. 그럼 반칙이에요. 그리고 이어 달리기를 하다가 한 명이 반칙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다 실격적이에요. 근데 우리도 한 명이 앞에서 실수를 하면 그 실수가 고스란히 뒷사람에게 남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어 달리기랑 비슷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달리는 사람들 보고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교회. 교회. 우리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교회로서 팀이 되어서 같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 순서는 반드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건 내 순서는 반드시 끝난다. 그래서 뭘 알아야 하냐? 아, 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순서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높여드리는 걸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뭐냐? 나는 내가 달린 게 내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내 삶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힘든 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물로 바꿔주세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로서 다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시고 교회에 버린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절대 이 경기를 지지 않으세요. 끝까지 달려가세요. 우리가 중간에 넘어져도 그분이 이렇게 세우시고요. 예수님이 달리실 때 우리도 예수님이 대표가 되시니까 그분이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서 같이 달려갈 때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내 삶에는 분명히 정해진 구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달린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삶을, 이 경기를 이겨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리고 친구들을 좀 더 잘 대하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달리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잠깐 좀 못 달려도 계속 달리는 거. 내가 달려야 할 만큼 달리는 거. 그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게 이어지는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이겨주시는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실제 달리기도 잘하면 좋겠지만 정말 잘 달리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유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달리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죽으면 끝나는 인생에 영원한 의미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가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살 테니 이 땅에서 그냥 살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십 년, 길면 100년이 넘어가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민수기는 이런 우리의 삶을 아주 길게 늘어뜨려서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과정에서 죽어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세도 포함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냈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런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생만 하다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일까요? 그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들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은 어땠습니까? 평생 소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분명 누군가는 평생 해오던 일이 꽃 피우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생의 헌신이 완벽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행진은 멈추지만 이스라엘의 행진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행진과도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들읍시다. 첫 번째, 나 개인의 행진은 반드시 이 땅에서 멈춥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행진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교회로서 우리의 행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행진의 한계와 의미 그리고 소망을 다시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개인의 행진은 언젠가 반드시 멈춥니다. 우리 삶이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바림 산맥으로 올라가서 약속하신 땅을 너는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보통 이것을 보여주면 이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기대하기 쉽지만 모세에게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서 약속의 땅 건너편에 와 있습니다. 저 요단강만 건넌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무려 40년의 대장정이 이제 곧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너의 형 아론처럼. 14절에서 그 이유를 무리바 물에서의 사건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0장의 앞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 물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고 반역을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반석을 향하여서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껏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고 또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지요. 이번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는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려서 물을 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의 분노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따르며 살아왔던 이들조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명, 그리고 각자 속한 직장과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는 사명,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숨이 다할 때 완벽한 가정을 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헌신해온 직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빛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교인이 온전하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상황에서 은퇴하는 목사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에 여전히 수많은 교회들의 수많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열매를 결코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더 이상 그 사명을 이어가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행진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이 땅에서는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인간의 유한함과 죄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따르는 삶은 값집니다. 하지만 그 사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 한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다 이룬 일에 대한 후회와 자기 삶에 대한 절망에 빠져서 생을 마감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생의 유한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은밀하게 가릴 수 없다는 점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2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는 유한하다는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와는 싸우고 맡은 사명을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지혜임을 배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하며 또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 더 힘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헌신의 열매를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며 누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은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행하거나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유한한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 멈추는 것입니다. 비록 아쉬움과 부족한 면이 보이지만 바로 거기서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생의 마지막에 가서야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 때 여기까지라고 하신 주일에는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날로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취와 헌신으로 자기를 증명하며 그것으로 무언가를 남기지 않도록 평소에도 적절한 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해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큰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유한한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혜로 유한한 인생을 함께 살아갑시다. 이렇게 행진과도 같은 우리 삶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나 개인의 행진은 언젠가는 끝나지만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이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행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너는 여기까지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뒤에 어떤 말이 이어져야 자연스러울까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제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철저히 3인칭 제3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죽은 후에 방황할 처 이스라엘에 온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육체의 생명이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 지도자의 자질을 언급합니다. 먼저 그들 앞에 출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입한다라는 것은 전쟁을 위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입하되 그들 앞에 출입한다라는 말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용맹한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 군을 이끌 유능한 지도자를 모세는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양이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양이라면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목자입니다. 즉 모세는 지금 전쟁에 능하지만 힘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지는 않는 지도자, 강하지만 부드러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길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시죠. 18절에서 누구를 언급하십니까?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다 저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을 시작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이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인도했던 그 수많은 사람, 20세 이상의 그 수많은 사람이 모두 죄로 죽어버렸고 지금 그 자신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40년의 사역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남긴 정말 몇 안 되는 열매 중 하나인 여호수아, 그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며 또한 장막 곁에서 그를 시중들던 여호수아,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 해 오셨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그에게 손을 얹고 위탁하라고 하시죠. 여기서 손을 얹는 것은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상대에게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제물을 바칠 때도 제물에 안수한다는 건 나의 죄를 이 제물에 넘긴다는 뜻이죠. 모세가 지도자로서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탁이라는 말은 위임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모세의 존귀, 그 아름다움, 위엄, 영광을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여호수아를 따르고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공적인 위임식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원을 들어주셨고 모세가 남긴 이 열매를 통해 이스라엘의 행진을 이어가도록 아주 분명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껏 행진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행진해 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는 사는 동안 뚜렷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너무나도 그 열매가 작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열매는 맺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해 앞선 시대의 행진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걱정과 염려, 우리의 애정보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고자 하시는 그 열심이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사명을 다하도록 그분의 열심으로 신실하게 지금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도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생애, 우리 이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시에 이 행진을 이어갈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자녀들과 후배들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세워가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독려하며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홀로 자기 열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생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는 욕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성취와 또 나의 안전보다, 모세가 이 상황에서 자기 안전을 구하지 않았죠. 나의 성취와 안전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그리고 그 이익에, 그 복에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취와 안전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공동체는 목자가 아니라 이리에게 맡겨진 꼴이 됩니다. 우리의 열매는 나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진을 이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의 행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나의 안위보다 다음 행진을 이어갈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자리를 마련하도록 힘씁시다. 모세가 이와 같은 바람을 담아서 고백한 내용이 또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주보에 시편 90편 16절부터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며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처럼 행진하는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할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진합니다. 즉 우리의 행진은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행진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똑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이스라엘에 주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선지자이자 그들을 왕처럼 인도하는 지도자였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는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17절에서 모세는 다음 지도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분산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특별한 일과 죄 용서에 대한 일은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이 이미 구별되고 있습니다.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니라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행진합니다. 직분자를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 바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장로교회 역시 탁월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각자의 직무를 하되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며 성례를 집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의 필요를 섬세하고
지혜롭게 살피는 집사의 직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을 교회 직분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일상과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상의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외로이 걷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끊임없이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혼자서 행진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걷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치밀하게 연구하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필요를 살피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써 행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따스하게 살피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수행하는 은사를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나누기를 잘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경청하는 은사 등등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서 함께 행진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모두가 이 행진에 동참하며 또 행진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를 공식적인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아직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뒤에 말씀이 아직 한참 남아있고 신명기 끝에 가서야 모세가 죽습니다. 아마 지금 여호수아와 공동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사들,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은 왕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며 행진해 갔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각 시대에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모세와 같이 자기 죄로 죽은 유한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백성 중에 가장 의롭고 선한 이들이 이처럼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을진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날마다 저의 죄와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테죠.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때껏 올곧게 이 행진을 이어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행진을 멈추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과거에 종노릇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려던 우리를 참으시고 돌이키시며 함께 하사 이끄시는 참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간구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양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참 목자가 되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한한 인간이 되셔서 저주스럽고 절망적인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죄를 끔찍이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 온갖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양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약 1700년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땅을 밟습니다. 모세는 자기 죄로 인해 아바림 산맥, 비스가 산, 느보 봉우리 거기서 죽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 변화산 사건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밟지요. 하지만 약속의 땅을 밟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감격했다거나 비로소 밟았다라는 서술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모세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루살렘의 산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곧 우리를 구원하여 온전하게 빚으실 그 즐거움을 위하여 기꺼이 산에 올라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이 길이 어찌 복되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진하는 이 길은 좁고 위험하며 고됩니다.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양떼를 돌보도록 직분자를 세우시고 이를 감당할 힘을 여호수아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행진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걷는 행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를 믿고 닮아가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실현하는 퍼레이드와도 같습니다. 이 참된 목자를 내다보던 모세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합시다. 주보에 나와 있는 시편 90편 14절 15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인자하심의 극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함께 교회로서 행진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행진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 그 행진을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열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든 상관없이 그 열매를 통해 또한 교회는 행진을 이어갑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나눠주셔서 이 행진을 힘차게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을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고 서는 삶, 보잘것없는 죄인이 구원받아 우리가 남긴 것을 통해 교회가 행진하는 삶,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함께 하시며 장차 그런 우리를 맞아주실 멈추지 않는 축제의 행진, 이 행진을 멈추지 않고 기쁘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